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탁이란 가수가 불러서 한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이 가요입니다. 들어본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가사가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하듯이 시작을 해요.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얼른 자. 그리고 나서는 끊어. 그랬는데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거예요. 사람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이렇게 노래가 이어집니다. 이런 가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근데 네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보고 또 보아 딱 보아도 너야. 상황에 맞지 않고 때에 맞지 않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항의, 하소연과 같은 노래입니다. 이제 애인이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전화는 어디서 했냐면 강남에서 했어요. 애인의 집은 연신내입니다. 그런데 전화하니까 아이고 나 피곤해서 일찍 집에 들어왔어 자려고. 그래 아이고 얼른 자. 그러고 나서 강남에 우연히 클럽에 거리를 지나는데 클럽에서 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애인이. 그래가지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사도 있어요. 술도 마실 줄 모른다며. 근데 냄새는 왜 나는데? 이러면서 이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혀는 왜 꼬이는데? 교회는 안 다닌 줄 아는 집은 불교라는데 교회 오빠하고 왜 거기서 나와? 정말로 엉뚱하게 나오는 것이죠. 나올 곳이 아니고 거기에 있어야 할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나오느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시기에 그 일을 해야 하고 나타날 시기에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미도 이런 무더운 여름날 낮에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울어야 제대로 된 매미입니다. 그런데 매미가 무슨 가을이나 겨울에 운다고 하면 그 매미는 잘못된 거죠.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근데 또 매미가 시원이 아니라 무더운 낮에 풀숲에서나 나무에서 울어야 제격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데 한 11시, 12시는 됐는데 매미 한 마리가 근처에서 맹맹 우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방해하면서. 그래서 네가 왜 거기서 우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만물과 만사가 제때에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읽으신 말씀에 우리 앞부분에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만사에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범사의 때와 시기에 관한 경우를 다 제시하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경우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만물이 시기와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생물 중에 누가 때와 시기의 원리를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와 시기는 시간에 관한 문제이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간과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가 잠을 자든 일을 하든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만큼 늙어갑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행한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시간이 무엇인지 또한 때를 따라 사는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는 만사 만물이 다 때가 있으니 그 시기와 때에 맞추어 사는 삶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지혜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둘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저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낮이 지나고 밤이 오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해요. 평범한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고,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판단이 들어가고 어떤 중요한 결정의 시기, 모멘텀이 되는 그런 시기여서 그 중요한 사건을 나타나고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도서에 나오는 때, 시기라는 말이,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의 시간은 전부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해요.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에트라는, 지음만이라는 것이 크로노스인데 지음만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에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모든 카이로스의 시간에 적절한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날 때 나야 하고 죽을 때 죽어야 합니다. 찢을 때 찢어야 하고 꿰맬 때 꿰매어야 합니다. 만날 때 만나야 하고 이별할 때 이별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간 카이로스의 시간,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우매한 나의 판단이 아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하는 때를 따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죠.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어렵게 오셨는데, 한 번 오셨는데 좀 오랫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그리고 3년 정도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너무 짧잖아요. 겨우 3년 활동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절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광야로 나오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바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지도자에 이르는 마음으로 텅 빈 그 마음을 달래어 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때 때가 찼고 할 때 이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젠 예수 내가 활동할 시간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 자신이 깨닫는 그 시간, 역사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시기일기도 갈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카이로스의 시간은 나타냅니다. 엘리야의 출현도 보시면요, 그때 보면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려져 가지고 서로 어떤 왕이 뭐 활동하다가 죽고 그 다음 할 나라가 참 왕이 들어서고 이런 이야기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또 여러 번 바뀌고, 그런 가운데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고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많은 이방 신상들을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그 부인 여인 이사벨이죠. 이세벨. 이세벨이 또 결혼해 가지고 또 뭐 우상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 막 들여오고, 이렇게 나라가 어두울 때 갑자기 어디서인지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는 나이가 몇 세인지 경력이 무엇인지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나이가 몇인지 경력이 어떤지도 말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서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숨을 때 숨고 피할 때 피고 기적행할 때 기적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생활해요. 선지자의 활동을 충실히 잘 감당을 합니다. 기적의 선지자라는 명성에 맞을 만큼 역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일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엘리야는 갑자기 나타났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영적이라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걸맞는 인물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세우신 귀한 인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당시에 일본의 계산에는 우리 한국에 가면 요주의할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누굴까? 막 이렇게 유명한 장군들 이렇게 좀 이렇게 계산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은 아마 그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이 자랑하는 수군을 바다에서 침몰을 시키고 전쟁을 그 일본의 패배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볼 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갔죠. 그러나 우리 조선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경의 시대에 세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인물인 것이죠. 숨겨진 인물을, 무명에 가까운 인물을 준비하시고 결정적인 카이로스 시간에 매우 유익하게 적합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인물이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때를 따라서 사는 지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인물이 되는 길입니다. 결국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는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이란 무엇일까요? 영원. 시간이 끝이 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시간이, 끝없이 계속되는 시간이 영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의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데, 이 태초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그래서 지금 새로 번역되어 나온 새 한글 번역을 보니까 태초를 처음이라고 바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처음은 언젠가요? 처음이라고 하면 가장 처음인데 그 앞에 하나님이 존재해 계셨으니까 그 처음에 뭘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계셨던 그때 그 시간은 또 있는 것이니까 처음보다 더 처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의 이해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태초라는 시간을 시간 안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 밖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우주를 창조했고 창조와 동시에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밖의 시간을 상정하는 것은 신학자나 철학자 같은 사변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으로 자연을 설명하는데도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간 밖의 시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물리학자 게르하르트 베르너 같은 이가 대표적으로 주장자입니다. 시간 밖의 시간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규정한 시간이 아닌 다른 성질을 가진 시간을 의미해요. 이 시간은 신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고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지만 이 시간은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요. 미래에서 현재로 왔다가 현재에서 과거로 가기도 하고, 또 시간이 영원히 흐르는 시간이니까 사실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정지된 것과 같기도 하고, 시간은 시간이지만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시간 계산법이 통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세속적인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만일에 천사들이 시간에게 종속된다면 예수님 시대에 있던 천사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이 천사는 된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 천사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천사를 그리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천사로 그리나요? 다 미소년 미소녀로 그려요. 늙지 않는 겁니다. 시간에 종속되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신 것도 언제나 현재로 존재하시는 것,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시간을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으로는 잘 계산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나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떤 모습일까?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모습을 서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 살면서 이런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저의 추로, 저의 소견으로는 이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완벽한 건강한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모습은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무개구나.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짐작합니다. 어떠하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함이고 은혜이고 놀라움입니다. 시간이 흘러야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혼이라는 시간에서는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극한 아름다움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함,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만일 동물과 식물이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늙을 것이고 늙고 나면 나가 죽을 것인데 죽고 나면 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송아지나 강아지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봐요. 있다면 굉장히 그건 발달한 고등동물이 되었을 겁니다. 인간을 대적할 만한. 사람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면서 모든 것이 만사가 또 펼쳐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자는 사람은 두 세계를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특히 신앙의 인물은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을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을 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의 시종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의 시종을 모르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앞으로의 일은 모릅니다. 누구도 앞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년 전에 오늘의 세월이 이렇게 될 줄은 우리는 몰랐고요. 우리는 1년 후의 세월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조금 후도 사실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이윤근 집사님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우리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발에 통풍이 와가지고 발이 부어가지고 신발도 신을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것보다 더 큰 일은 아니니까 불행 중 다행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급작스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사모하도록 주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더 나은 삶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허무주의적인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만물만사가 돌고 도는 것이니 그것이 또 피곤하고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아도 아는 만큼 번뇌도 많으니 그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돌아오는 것은 근심과 슬픔뿐이니 그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면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죽고 나서 자식에게 물려주어도 그들이 거저 얻은 것이니 제대로 간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그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마음의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고 우리 전도서 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저 어떤 위대한 예술가는요. 이후에 예술가의 작품이 각광을 받고 엄청난 고가에 팔릴 정도로 예술가로서 놀라운 활동을 하는데 그러나 정작 그가 살아있는 시기에는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너무도 처절한 가난 속에서 사는 예술가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네덜란드 화가인 고흐지요. 고흐는 그 생전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동생에게 매일 그냥 편지 쓰고 또 구걸 하듯이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고흐의 원본을 소장할 자가 없을 만큼 그런 고가적인 작품이 되었다고 하죠. 우리 박수근이나 이중섭 같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이전에 활동을 시작해서 전쟁터가 시작되니까 그의 그림이 헐값으로 막 팔려나갔지만 그래서 그는 아무 덕도 보지 못했지만 그 사후에 그의 작품들은 놀라운 우리 가치로 인정받아서 지금 수억 대에 이르는 줄로 압니다. 자신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작품을 만들며 수고했지만 누리지도 못하지만 수고한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으니 전도자가 말한 사람의 수고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헛된 것 아니냐 하는 말이 일리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함께 전도서가 반복하며 강조하는 말씀의 줄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2장 24절 그리고 오늘 읽으신 3장 11절,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루를 감사하고 기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사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느니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상이 아무런 가치 없이 받고 그냥 우리는 아유 하루 지겨워 너무 힘들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아름다운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감사할 시간이라는 걸 아십니까? 일상은 너무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루에도 사건과 사고가 수에게 수없이 수백만 건 일어납니다. 그 사고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는 법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만 보더라도 우리 몸에 이목구비를 비롯해가지고 손발, 다리, 그리고 오장육부 등등의 많은 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핏줄이 그냥 온몸에 그냥 거미줄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트이고 터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재활동을 못하고 멈추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병드는 것입니다.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일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이 그렇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하는 일상이 지속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하루에 살아가는 그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일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살아라. 이것이 전도서의 중요한 가르침의 한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아는 사람은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하고 싶어도 이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같으신 경우에도 한 분은 지금 병상에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한 분은 집에서 또 발이 부어 계시고 이거 참 너무 난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줄 우리는 알고 우리 일상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상이 깨어지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상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업적이나 성과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덧없이 지나가는 듯한 일상을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우리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일상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주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 오늘 전도자는 의미 있는 해답을 또 하나 찾았는데 14절 15절이 그 답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도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배하신다 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지혜라는 말씀을 우리 전도서는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관장하신다는 뜻인데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지만 단순한 옛적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라 할 때 지난 것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돌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좀 더 변화시켜서 발전된 모습으로 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죄는 잘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지은 죄는 나는 좀 잘 잊어버린다. 뒤로 그냥 묵혀둔다. 그런데 사람이 일한 수고와 헌신과 이런 것은 안 잊어버리세요. 반드시 언제인가 필요할 때 딱 꺼내 넣어서 합당한 시간에 돌려주실 것인데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찾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옛날 것을 다시 찾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대한 말씀인데요.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간은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때와 시기를 정확히 우리는 맞추고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와 시간에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깨닫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합당한 삶인데 그래서 시간은 신비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온입니다. 이 신비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신앙인이고 지혜로운 자고 훌륭한 자고 큰 자입니다.
2000년도 20세기가 끝나고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2002년도로 기억하는데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지가 지난 20세기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20세기를 살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 70억을 살아가는데 그 100년 동안에 살은 인물을 치면 수백억 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그걸 권위 있는 주간지가 선정을 한 것이니까 관심이 갑니다.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 선정이 됐느냐 하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선정한 이유를 그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는 과학의 시대였고 과학의 시대를 뒷받침하고 과학의 20세기 과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놓은 것이 아인슈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사실 자체가 신비라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이 한 세기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된 것도 신비한 것인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그 동시대에는 크게 각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대학의 정교수 자리도 못 얻고 우리 스위스의 베른의 특허청에서 일하였는데 특허청에서 일하면서도 각광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좀 모자란 사람, 좀 승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았던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고, 그런데 그가 연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목만 알지만은요, 상대성 이론, 광량자 이론, 통일장 이론 이런 등이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연구가 아니겠습니까? 신비한 것에 대해서 다가가려고 했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채워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사모하는 노력, 그 애씀을 보여준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때 우리도 좀 대담하지만 좀 신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신비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시간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는 시간에 종속되어서 하루하루 늙어가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의미 있는 시간, 결정의 시간, 신비한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알고 귀하게 잘 보내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일상이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이 우리에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좀 더 오래 지속되면서 건강하게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품에 평안히 안길 수 있는 은총과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